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걸린 아이들이 많고 노환에 더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늘 나오지 못하지만 늘 집에서 병중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떨치고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살피시고 생활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봄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에도 봄의 온기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맹방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지지난 주간에 축제 시작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시장님을 만났더니 올해는 겨울 추위가 늦게 풀려서 꽃이 안 피어서 주말에 이제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데 아주 걱정이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꽃 빨리 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벌써 매일 길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우연히 여러 번 인터넷 소식에 삼척맹방 유채꽃 축제가 크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가까이 있으면서도 못 가보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모든 행사를 축제는 마칠 텐데 여전히 꽃은 피어 있으니까 가서 봄을 다시 한번 크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의 위스콘신 연회 일을 20여 년 보다가 이번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연회 때마다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려 인천공항에 많이 나갔습니다. 한 번은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미국 위스콘신에서 오신 4분의 미국 대표들을 모시고 연회장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니까 녹색이 너무 없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풀이 별로 나지 않는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나무와 풀이 우리 땅에 많이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별로 못 느끼고 지났는데 새삼 우리 환경을 돌아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나무와 풀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풀을 심고 녹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푸르고 푸른 이 생명의 나무가 적은 것처럼 복음도 이 시대에 좀 더 녹화 사업처럼 나무를 심는 것처럼 열심히 퍼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집중 전도하는 기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이번 전도 초청주일에 100명의 영혼을 구원해내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일생일대에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 등록하면 종교를 정하는 일인데 종교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가는 가르침입니다. 종교를 정하면 삶의 모든 내용과 생각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자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선물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봄에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복음도 심는다면 이 나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 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은 이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실 때 말씀대로 나서서 세상으로 간 것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과 제자 삼으라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설교로 전할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한 말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 속에서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갈릴리로 가야 한다. 너희의 갈릴리로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아주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지에서 가장 녹색이 많은 지역이에요. 레바논 산맥에서 오는 습기를 여러 산이 받아서 이슬, 눈, 샘, 강들이 모여 갈릴리까지 내려오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전체 지역은 물이 풍부합니다. 디베라의 서쪽에서는 화산 작용에 의한 중산간 지대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그것이 뿜어낸 현무암의 화산재는 갈릴리의 대지와 계곡과 광야, 평야에 흙에 쌓여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이것은 풍부한 물과 어우러져서 비옥한 땅을 이루었습니다. 그 땅의 경작되는 밀, 보리, 올리브, 포도의 수확이 풍성했고 구름기에 풍부한 목초를 이용한 목축도 발달했으며 갈릴리 바다 주변의 어업도 활발했어요. 갈릴리 인근에는 수없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만한 물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베드로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튀긴 생선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촌이었습니다. 정비된 도로는 국제무역로로 활용되었고 여기서 징수되는 통행세는 헤롯 시대의 큰 재원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옥한 토지의 주인은 권세가들과 부자들이었으며 갈릴리 사람들은 뼈빠지라 농사 지으면서도 늘 가난을 면치 못하는 소작농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머물던 가나안 토청어민도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 후에 북쪽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정복하고 주민을 사로잡아 간 것이 기원전 732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6세기 동안은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에 정복되었습니다. 포로 잡혀간 것이 여러 번, 외국인이 들어와 산 것도 또한 여러 번, 그러는 동안 혼합 인종이 생겨서 혼합 문화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전쟁과 포로당한 것도 억울한데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보다 갈릴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땅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지 잘 아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그 땅으로 제자들을 갈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곳,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곳은 바로 버려진 땅, 고난의 자리, 소외당한 곳, 문제 많은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른 땅, 문제 없는 편안한 곳만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부르시며 그곳에서 미래를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심도 사실은 갈릴리로 가라는 정신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선교사나 한번 해볼까? 외국 여행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낭만적인 선교사의 삶, 이런 것은 제자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갈릴리로 가서 함께 고생하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고난받고 소외되며 죽음의 위협까지 겪는 것, 그러면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갈릴리에서 살듯 그렇게 갈릴리에서 그들을 껴안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꼭 우리가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제 많은 곳, 고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하늘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 위에서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삼척시장으로, 정라진 교동으로, 사직 성내동으로, 갈천동 당저리로, 동해로, 태백으로, 문제 많은 우리 생활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대로 살라, 지금 여기에서 주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고난과 소외의 현장인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일은 바로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비전과 정신을 흠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스승 되신 예수, 그분의 비전과 정신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주님이 뜻하신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삼는 과정은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돌을 던지듯이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잘 활용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경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대상인 친구나 이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고 전도의 이유를 묻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뭘 믿어요?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걸 믿는다, 교회 나오면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죽어가고 있다. 당신도 죄 때문에 점점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를 씻음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영생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할 때 갈급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영접하는 단계예요.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세 번째는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영접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도 예수 믿겠느냐? 너도 교회 나와 볼래?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전해도 본인이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겠다, 믿음에 대해 접해보겠다, 배워보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게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 나오게 하든가 관심 있게 앞으로 좀 참여해 보겠다든가 하는 것을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가르치는 단계가 있어요. 좀 더 상세히 가르쳐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서 믿음을 스스로 결단하고 가지게 하는 것,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복음대로 살도록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여 결국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형성, 복음 전파, 영접, 가르침, 지키게 하는 건 이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제시함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접했으면 가르쳐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이제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것까지 또는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제시하여 데려오는 것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할 제자의 삶, 복음 전파의 형태는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인생 계획에 한 해의 목표 속에 꼭 집어넣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을 벌고 이렇게 모을 거야.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꼭 이번에는 실천할 거야.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번에는 자녀들이 이 일을 꼭 이루도록 힘쓸 거야.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서 1년을 살고 만다면 복음적인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제자 삼는 일에 올해에도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라고 이 봄에 6주간의 집중 전도 주간을 제시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떨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제자 삼는 일에 올해에도 꼭 빠짐없이 6주간 동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개인 영혼 구원에 집중해 왔으나 지금은 좀 더 눈을 떠서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7개의 기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 7개의 기둥은 가정, 종교, 비즈니스, 교육, 정부, 예술, 미디어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이 모든 분야에 복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역할들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업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에서 선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해요. 세 번째는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부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술 영역에서 주의 뜻이 세상 가운데 더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이죠. 미디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예배를 이끄는 자들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질서로 이끄는 사람들은 다 제자 삼는 역할에 힘쓰는 종들이에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 사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미션도 있습니다. 정치가로 세상 변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보냄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교비와 또 함께하는 중보 기도로 동참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을 느껴서 어렵지만 해외 선교사로 나가 평생을 고생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 시간에 마침 말씀을 전할 우리 오재성 목사님도 아르헨티나 우범 지역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 묵었던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 믿음 감리교회 성도들도 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계속해서 온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박효원 목사가 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선교할 때 그때 제 친구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선교사가 거의 거지처럼 살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얼른 막 카톡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급히 우리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역할들을 찾아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합한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절한 사역을 발견했으면 그 사역에 오늘부터 여기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참하는 제자들끼리 사이의 네트워크와 협력이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곳에 전진 기지를 마련하고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주의 뜻을 힘있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협력 사역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막내가 고3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미래에 대해서 이 나이에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도 돼?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고3 아이인지라 또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 있나 하여 왜 그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노력해서 좋은 대학 성악과에 합격할 거야. 아, 그거 좋지.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유학을 갈 거야. 응, 그래? 제 목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유학을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유학을 가서는 음악을 계속 공부하지 않고 디자인을 공부할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 나 디자인 좋아한다고. 엥? 제 목소리가 의외라는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 우리 아이가 속사포로 쏘아댔습니다. 나 미술도 잘한단 말이야. 디자인 공부하고 와서는 무대복, 예술 의상 제작 샵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 돈 많이 번다니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40대에 큰 부자가 될 거야. 그것도 역시 나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제가 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하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거야. 저는 몇 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그때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성악이라는 재능을 잘 발전시키되 어느 지점에서 호련히 떠날 계획을 가진다는 점과 돈을 일찍 많이 벌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하는 데 쓰는 목적에 쓰이겠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냥 슬쩍 웃고 넘겼지만 저는 아이와 얘기하고 나서 뒤에 와서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그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은 우리가 이웃 사람을, 이웃 친구를 전도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는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인도네시아 바탐섬이라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던 그 섬이 아니었어요. 우선 경제 발전이 엄청 이루어졌고 기독교적 영향이 매우 크게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받은 표가 났어요. 이슬람 나라인데도 그 바탐섬은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수고와 많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인 그 나라에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전해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처럼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오늘의 삼척, 이 쇠물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세속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참 복음 전하려고 하면 치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21세기 지금의 삼척이 갈릴리보다 바탐섬보다 더 딱딱하고 어려운 땅일지도 몰라요. 주님은 삼척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뵙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형성, 복음 전파, 영접, 가르침, 제자 만들기, 여러분의 삶의 이 5단계의 제자로서의 프로그램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땅을 갈아엎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